국수가 살살 잘 퍼져가지고, 그렇죠? 졸음이 얼마나 이렇게 참 쉽게 올 만한 그런 시기인데, 게다가 뭐 또 들이댔죠. 이거 볼 때마다 좀 짜증 나지 않아요? 예? 집에 뭐 이게 고지서 날라오면 이렇게 자세히 봐야 되긴 한데, 이게 계속 날라오면 힘들잖아요. 예?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늦은 이제 점심을 먹으러 올라갔더니 마침 때 맞춰 이제 영어 주일학교 하는 친구들이 그 4층에 각 방으로 이제 클래스별로 모인다고 올라오는데, 한 친구가 이리 올라오는 거야. 누군지 아시겠어요?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인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 근데 저는 바람이 그래도 조금씩 하다 보면 영어가 익숙해지고, 또 하다 보면 얘네들이 이제 암송하게 되면서 훨씬 더 자신감 붙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기대를 갖고 밀고 가긴 한데, 과정 자체가 좀 힘든가 봐요. 예. 그리고 아이들 제가 이제 면면이 만나보면서 이제 제가 살살 꼬시긴 하는데, 야, 그래도 목사님이랑 너랑 몇 년이냐, 그리고 목사님은 네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살살 구슬러 보기도 한데 안 넘어오네, 이 친구들이. 네. 그런 아이들 생각하면 더욱더 여러분들이 좀 잘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목사님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은 애들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숙제가 너무 힘들어요. 성경 뭐 없으면 안 돼요. 그런단 말이죠.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책이 있습니다. 책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러니까 줄임말로 하경삼이라는 그런 책이 있고요. 제가 그 20년 전에 이제 이 책을 갖고 안산 동산교회에서 이제 맨 마지막 양육 단계에서 제자 훈련도 마친 분들 대상으로 했는데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과정 자체도 좋았고 저도 좋았고 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이제 그 목표하는 바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 나 하나님 믿는다. 여기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면 나를 더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너가 누렸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잖아요. 또 우리의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 일하심에 동참하고 그 일하심 속에서 주신 복이 있다면 복을 누리길 바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이게 실제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이듯 신앙생활이 실제가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공회전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긴 한데, 하나님하고 나와의 어떤 이런 어떤 관계나 또 일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현장, 삶의 현장에서는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것, 또 그렇게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 또 경험하게 되면 무슨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움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던 차에 이 책을 접하게 되었고 함께 나누면서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7교회를 이제 요한계시로 나온 7교회를 다 살피고 나서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교육자하고도 조금 나눔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좀 중단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하면서 여러분과도 함께 이 과정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총 7개 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한 단계마다 한 4주, 5주 정도의 어떤 읽을 거리가 계속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읽어보시면 훨씬 더 좋고, 읽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같이 배워나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매주 한 과씩 정도, 그래서 한 5주 정도 하게 되면 한 단계 한 단계를 이제 떼나가는 그런 과정이 될 텐데,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좀 페이퍼로 만들어서 내어드렸습니다. 저도 이 타이핑하는 거 힘들어요. 예. 저도 힘들지만 그래도 해보자. 그냥 듣는 것만 하지 말고 내가 써보기도 하고 직접 좀 체크도 해보자. 그래야 듣고 쓰면서 2번이나 우리에게 좀 기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니까요. 언제 했더라?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라도 한번 보게 되면 좀 낫다라고 생각되어서 일부러 페이퍼를 만들었고 여러분 좀 나눠 드렸습니다. 공부 같이 좀 해보실 거죠? 표정이 벌써 어두우시네 벌써.
같이 한번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과인데요. 예수님이 길입니다라는 그런 이제 과입니다. 우선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영원히 사는 삶인데 우리는 그냥 천국 가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주님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영생은 실제로 예수님 알아가는 것다, 하나님 아는 것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알아간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일단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방식, 우리가 사람 알아가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사람을 만날 때 약간 밀당도 하거든요. 그렇죠? 밀당하지 않아요? 오늘은 누가 돈을 낼까? 이런 거. 이런 것들 우리가 계산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계산도 하고 생각도 하고 굴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쓰는 방법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매우 익숙한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게 문제가 될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사람하고 관계해왔던 방식이 잘 통했다고요. 근데 그 통한 그 방법 하나님께도 들이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관계 맺는 방식이 있는데 나는 내가 되었다, 내가 좋다, 이게 통용되었다라고 해서 그걸 막 들이다 보면 이게 관계 어림이 생긴다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존재 방식이 다르고 생각의 방식이 다르고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아는 것은 우리가 취하는 방식이 아니다. 혹은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돼. 그렇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이긴 하고 예수님이 신이긴 한데 이게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 막대하면 안 된다, 인격적으로 돼야 된다, 그런 의미도 되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것이죠.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일보다도 관계가 더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기는가, 이거보다도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그 관계 안으로 이미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기꺼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기꺼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밀착된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다 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길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초청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얻고자 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싶은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면 너가 잘 되기를, 네 삶이 풍성해지기를. 이게 단순하게 어떤 그런 뭐 눈에 보는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삶 자체가 참 복되게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목적을 품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계속해서 선포하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본인의 생명도 기꺼이 내어 놓으셨던 거죠. 자, 그래서 1번 필수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제 그분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실제된 주인이 되시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관계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관계에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 혹시 띄울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네.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있죠.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이 죄의 문제가 어떤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보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가 죄 플러스 사망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셨다, 내어주셨다, 그 말씀이죠. 또 이것이 이제는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되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게 내 것이 되도록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고백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페이퍼 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인식. 어떤 걸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인데 구원을 받는 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뭐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심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먼저이죠. 두 번째는요, 뭐가 필요해요? 고백해야 돼요. 내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게 뭐 떠오른 죄가 있다든지 오랫동안 이제 마음에 그러니까 품고 있거나 삶에서 계속적으로 이게 진행되어 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가 새롭게 이제 회복이 되려면 혹은 새롭게 관계가 열려지게 되려면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꿍하고 있으면서 저 사람이 알아주겠지,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요, 관계가 풀려지더라도요, 아주 애매하게 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문제가 또다시 터지게 됩니다.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든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식이 되었다면 인식된 부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진정 담긴 고백이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말로 고백해놓고 방향을 안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은 내가 당신만을 위해서 살게 그래놓고 자꾸 바깥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면 이건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내 말을 계속 씹어먹으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그 다음에는요,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는 이제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왜요? 돌이키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요, 사람이 자기 습관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진행된 이 음식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참 바꾸기 어렵습니다. 죄의 습관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달콤하고 좋아가지고 그것도 바꾸기가 어려워요. 한번 주변에 그 담배 피는 분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담배가 나쁘다는 걸 다 알아요. 옆에서 얼마나 잔소리 많이 하는데. 그렇죠? 요즘은요, 어디 실내에서 담배 피울 만한 데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 못 끊는 거예요. 왜요? 습관이 되고요. 좋아요. 좋아서 못 끊는 거예요.
말은 싫다 그래요. 그래도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기 때문에 이걸 끊을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있다면, 할 수가 있다면 기도가 뭐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뭐가 필요하겠냐고요. 그렇죠? 할 수가 있다면, 바꿀 수가 있다면, 내 운명도 내가 바꾸고 내 습관도 내가 바꿀 수가 있고 내 삶의 모든 것들 다 내가 다 할 수가 있다면 기도가 필요가 없죠. 심지어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도 필요가 없어요. 할 수가 있다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거든요. 없어서 구하는 거예요. 없어서.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해요? 중심 이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아요. 예를 들면 인식했어요, 고백했어요, 회개도 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요, 계속적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을 내가 주인이다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게 다 되어도요, 마지막 게 안 되면요, 관계는 열려지지 않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제가 얼마 전에 아내한테 조금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이제 약을 꼭 챙겨주거든요. 먹을 약을 챙겨주는데, 약을 먹어요 그러면 될 텐데 이제 뭐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당신은 이렇게 안 챙겨 먹나, 뭐 꼭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막 확 올라온 거예요. 그날 아침에 또 이제 병원 갈 일이 있는데, 아니 굳이 왜 그 얘기를 왜 해? 확 올라가지고 그냥 했죠 제가. 중심 이동이 안 되면 그런 거예요. 아내에 대한 마음, 아내에 대한 소중함,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어떤 중심 이동이 안 되면요, 계속 내 생각이 많은 거예요. 내 생각 많아서 내 입장으로 후다닥 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요, 중심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 아니라 결제는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 라고 있으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꼭 필요해요. 관계 설정, 관계 해결, 관계 회복에 있어서는 인식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중심 이동되는 거,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현실에서 느끼게 되는 건요,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이렇게 느끼는 거죠. 아니, 주님께서 그렇게 풍성한 것들을 내게 허락하시고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나는 왜 그런 걸 못 누리나? 오늘도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만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이미 준비해 두었다, 그렇게 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나는 왜 이기지 못하나? 부처 나는 왜 못 이기나? 병마도 왜 못 이기나? 경제적 어려움도 왜 못 이기나? 애하고도 지금 계속 싸움, 계속 이렇게 좀 밀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도 왜 못 이기나? 그런 마음이 들죠. 이 현실이잖아요. 또 반면 하나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기도 하고요. 바라지만 이게 막상 바라는 만큼 내게 이루어지는가라는 부분에서 늘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있단 말이죠. 또 어떤 때는요, 우리의 삶에서 비극적인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아버님이 갑자기 아프다든지, 애한테 무슨 일이 갑자기 벌어진다든지, 또 나한테 갑자기 어떤 질병이 뭐 찾아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비극적인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제 수시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 이제 이 짝이 이제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다 그랬는데 맞나? 나는 여기까지 했어요. 인식, 고백, 그리고 회개, 기도, 심지어 중심이동까지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중심이동 다 돼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아니네? 라는 일들이 종종 벌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인생의 어떤 고비들을 겪게 되면서 당황스러운 일도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사람마다 좀 편차가 있긴 합니다만 보통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에 뭐 찾아오는 게 있죠. 그분이 찾아오지 않아요? 찾아오시지 않아요? 갱년기라고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막 올랐다 내렸다 그러고, 감정도 올랐다 내렸다 그러고, 화딱지가 나고, 그리고 앞으로 이 좋은 봄날 내가 몇 번째 남았을까 막 싶고요.
이런 당황스러운 일들이 사실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우게 알게 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쭉 한번 나열해 보았는데 1번 한번 보죠. 1번.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돼요. 말씀을 듣게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일 안 하실까요?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사는겨. 이러진 않잖아요.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데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이제 실제로 알게 된다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도 하고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뜻을 우리가 두고 계시는데 우리의 어떤 그런 본성도 있고요. 우리의 성품도 있고 우리의 의지도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이제 조정하게 되는 거예요. 뜻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중심이동이 되었으니까 조정이 필요한데 조정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삶의 방향을 깨닫게 되고 내 삶에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 삶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삶의 방향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요. 그렇게 내게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런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생 속에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내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고 깨닫고 알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한 가지 좀 볼까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생이 되신다는 거예요. 스승이 필요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하자면 개인적인 가정 교사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인적인 교사가 되십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너를 향한 뜻이 무엇이고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세세하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성령께서 뜬금없이 제차나 오늘 할 일을 받아 적으라 이러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교과서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편법을 쓰시는 않은 거예요.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스탠다드에 그런 기준이 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 다 담아두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요, 목사님 여기 마약 같은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담배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요. 예? 요즘 뭐 AI 이런 것들 없거든요. 그런 표현은 없다고요. 그건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여기 안에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 그것에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삶에 근거된 이야기를 다 담아두셨고 이걸 성령께서 과거에 오래전에 쓰신 말씀이긴 하지만 내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그렇게 교훈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도서 기자의 말이 아니라 시편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이야기가 되도록 이 말씀 하나하나 풀어줍니다.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스승이 되십니다. 자, 그러나 정말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일생을 통해서 혹은 당신의 일생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알 수가 없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관계가 왜 중요한가 봤더니요. 사람의 일도요.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니까 이게 삐걱대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이제 이게 뭐 주고받고 해서 일이 좀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요. 이게 관계가 딱 틀어지게 되면요. 이게 이 사람에게 맞추어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분 나빠가지고. 기분 나빠서 안 해.
약 안 먹어나. 알았어, 해. 뭐. 이렇게 막 나가는 거죠. 관계가 깨지게 되면. 관계 형성이 안 되거나 관계가 미흡하게 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관계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심성의껏 하지 않는 거예요. 관계가 잘 되면요, 뭘 대줄까? 어떻게 해주면 돼? 이렇게 되는데 관계가 잘 안 되면요, 적당하게 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하지. 관계가 잘 안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안 하거나 내 마음대로 하거나 그리고 내가 편한 대로 하거나 그런 식의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잃어버린 뭐 양의 비유도 나오고요, 잃어버린 동질의 비유 이런 것도 나오는데 마지막에 어떤 비유가 나와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집 나갔어요. 아버지 막 재산 다 챙겨가지고 뭐 유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가지고 뭐 웬만하게 막 다 써버린 거죠. 나중에 돌아오게 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환영하게 되는데, 실은 그 비유가 지금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은요, 더 중요한 그러한 초점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또 다른 잃어버린 아들이 있었거든요. 누굴까요? 뭐 당연히 첫째 아들이에요. 왜 첫째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왜? 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첫째 아들은요, 집에서 집안일 다 했다고요. 동생이 그냥 팽개치고 나가버린 그 일을요, 혼자 이제 독박 육아를 다 하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아버지 남겨둔 그 일들요, 혼자 다 처리한다고요.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집에 돌봐야 될 짐승들을 또 얼마나 본 혼자서 다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밭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집에서 오롯이 그 일을 다 감당한 사람인데 왜 큰 아들을 잃어버렸다 그런가 하면요, 이 양반은요, 아버지와 관계가 지금 어그러지는 거예요. 몸은 집에 있어요. 몸은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참 잘 나오는데 관계는요,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라요, 이분이. 집에 항상 있고 아버지 항상 보잖아요. 매일 본다고요. 어쩌면 아버지랑 또 겸상도 하겠죠. 아침 식사하고 아버지랑 같이 밥 먹고 본 일 나갔다 저녁에 돌아오면 또 같이 밥 먹고 계속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아버지의 마음과 영 동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 막 맞아들이고 뭐 이렇게 해주고 뭐 잔치 벌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을 동안에 뭐 아버지 해준 게 뭐냐고. 나한테 뭐 해줬어요? 나 그렇게 농사 짓고 할 때 아버지 뭐 해줬어요? 어? 나 그렇게 짐승 치고 가축 치고 할 때 나한테 뭐 해줬냐고요. 그런데 동생 돌아오니까 이렇게 했는다고. 이러면 안 되죠, 아버지. 뭡니까 이게? 장난을 이딴 식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요. 오래 교회 다녔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집에서 열심히 일하듯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계가 어우러져 있으면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요. 자, 그래서 1과 오늘 조금만 더 하면 마칠 거예요. 예수님이 길입니다라고 했는데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자고요. 질문 던져보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하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께 당신의 일생에 대한 그분의 뜻을 물으려고 할 때 당신은 어떤 질문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좀 이제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좀 지도를 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내가 던질 질문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첫 번째,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서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주여, 그냥 하나씩, 한 번에 하나씩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질문할 수가 있어요. 1번을 질문할 수도 있고요.
2번 할 수도 있어요. 1번과 2번을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1번처럼 그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알려달라고. 그렇죠? 알려달라고. 뭘 해야 될지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할 거라고. 근데 2번은요 조금 달라요. 한 번에 하나씩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이건요 내가 지금 뭔가 하려고 하면서 뭔가 말씀만 하세요. 내가 할게요 라는 자세이고요. 1번 같은 경우는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싶으신데요? 난 좀 알고 싶어요. 이제 그런 거예요.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고요. 우리는 대부분 1번 질문이 좀 많아요. 나 몰라서 못해요.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명확하게 말씀하셔도요 그때는요 약간 뒤로 뺀다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금 내가 꼭 해야 될 일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이 담긴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많은가 하면 하나님 지도 좀 보여주세요. 지도. 네? 내비게이션 딱 나와 있는 지도 좀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면 제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도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도만 보여주시면 제가 그 길로 잘 갈 것 같다라고 하는데 대신 주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뭐냐면 지도가 아니라 내가 지도야, 내가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오늘 일과가 뭐냐면 예수님이 길입니다 라는 제목이 오늘 일과거든요. 주님 뭐라 그러셔요? 내가 길을 보여주겠다, 내가 지도를 주겠다, 내가 약도를 주겠다 그러시지 않고요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주님께서 내가 길이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누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를 구할 게 아니라 뭘 구해야 돼요? 주님을 구해야 된다고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빨리 좀 지도 줘와요. 지도 주면 제가 갈게요. 주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넌 나를 구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자체가 지도니까, 주님 자체가 길이니까 주님 자체를 구하라 라고 하는 뜻으로 하신 말씀인 거죠. 이해되시죠? 주무시는가 본데? 달라요. 그렇죠? 질문 한 번 더 드려볼게요. 2번 질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당신은 하루하루의 모든 일에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고 있나라는 겁니다. 대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몇 가지 이제 사지선다형으로 제가 해두었습니다. 첫 번째, 아니요. 예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신지 잘 모릅니다. 두 번째, 아니요. 예수는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3번, 글쎄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설명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 봐야죠. 알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하루하루 따라가면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죠. 그렇죠? 4번입니다. 네, 4번입니다. 1번, 2번, 3번으로 가시면 안 돼요. 말하자면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설정이 되면 신뢰함으로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죠. 5년 뒤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10년 뒤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요? 그분은 이미 내 삶을 향한 지도가 있으시고요. 주님 자체가 지도시고 길이시니까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요. 나는 어떻게만 하면 돼요? 주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내 삶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오늘의 해야 될 말씀,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말씀들을 주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좀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아브라함은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을 행하고 보이는 대로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좀 잘 보자고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1절 보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다음에는요,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1절에 1절.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그러니까 보여준다고, 보여준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과정 자체는 어땠는지 보자고요. 과정 자체가 뭐였는가 하면 4절이 과정이었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는 과정 자체가 어땠다고요? 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따라갔다니까요. 그렇죠? 매일매일 뭐 보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매일 보고 간 게 아니라 매일매일 듣고 간 거죠. 그렇죠? 듣고 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세한 지도를 주신 게 아니에요. 고대 근동의 위험한 지역 피할 것, 여기 가면 물이 있다, 여기 가면 풀이 있으니까 짐승 끌고 가도 괜찮아, 그리고 여기는 사람들이 온화한 도시야, 여기는 아주 무슨 강도들이 있다, 이런 지도를 주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저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따를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말하자면 이 아브라함이 갔던 거죠. 이 방식은요 안 변합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은.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나를 따라오래요. 그냥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계약서도 없이.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요, 네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매우 추상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베드로에게는 그런 그림이 없다고요. 평생 뭐 하며 살았어요? 물고기랑 잡고 살았다고요. 그걸 판매하고 그 이익으로 가족 챙기고 장모님 살펴드리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낚는다는 게 이 그림이 없다고, 이 사람들에게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막연한 말이죠. 근데 따라오라 그렇게 하셔요. 따라오라. 그리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차근차근 따라갔던 거죠. 여러분, 내가 하루하루 주님을 따라갈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상세한 지도를 왜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보여달래요. 내가 보고 어떻게 할지 제가 결정할게요, 이거거든요. 주님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올래, 안 따라올래? 따라오려면 매일매일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잘 따랐으면 좋겠어, 이거거든요. 주님께서 가신 주도권이죠. 자,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까지 한번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자, 밑에 한번 좀 우리가 동의를 해보자고요. 첫 번째 1번,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이 사실을 동의하자고요. 절대로 신뢰할 만하다. 두 번째는요, 내 삶이 매일매일 주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자. 이걸 동의하자고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자.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내 삶의 길이 되시도록 그렇게 동의하자. 이게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깊으신 뜻을 주셨기 때문에 그 깊으신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그렇게 뜻을 주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과의 내용입니다. 자, 당신의 대답이라고 한 부분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오늘 배운 내용 중에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보시면서 혹시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34절이 저한테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마음에 와닿으면요, 두 번째 2번 질문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기도로 바꿔 써보세요. 그렇게 했어요. 저는 어떻게 썼는가 하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내일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로 좀 바꿨어요. 여러분도 지금 내 마음에 와닿은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걸 한번 기도로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써보실까요? 잠깐 좀 써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질문 한번 보죠. 3번 질문. 오늘의 배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반응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건 좀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내가 할 일을 써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반응이 뭘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내 행동, 내 어떤 그런 결단, 결심 어떤 것일까라고 여러분 한번 좀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작은 일도 괜찮습니다. 대신 구체적으로 써보시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써보는 겁니다. 한 가지만 써보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쓰지 말고요. 내일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밤 8시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를 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좀 잘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고요. 오해하거나 혹은 목사의 일방적 생각을 나한테 주입한다라고 여기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난주에 이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며느리 이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 이번 수요일에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가 있을 때는 알바하는 일이 좀 생겨요. 그렇죠? 있잖아요. 개표하는 거. 예. 그 개표하게 되면 20만 원이 일당이 나온대요. 오, 괜찮네. 근데 그걸 이제 며느리가 이제 누구한테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 좀 이걸 이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예? 20만 원이 20만 원. 20만 원.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때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왜 해?
20만 원인데 하룻밤만 잘 개표를 하면 20만 원 생기는데 수협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래요. 내가 잊어버렸어요 하고 그렇게 정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대단한 어떤 결정을 내린 것도 아니고요. 또 그렇게 내가 거기에 안 가기로 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기 안 가기로 했다라고 해서 그 시어머니가 20만 원을 줄 건 아니거든요. 다른 보상이 없어요. 네. 없지만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지켰구나, 그런 마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 일하러 가는 분들은 마음을 안 지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마음을 좀 잘 지켰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른 보상은 없어요. 차라리 일을 가면요 20만 원 생기지만 아무것도 생기는 거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내 반응으로서 내 마음을 잘 지켰다라는 건 있겠더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실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바라고 기대하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반응을 한 걸음 한 걸음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참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겁니다. 어떤 경우는 전혀 고민 없이 그냥 턱턱턱 하게 될 경우 있고요. 어떤 경우는 고민이 많이 되어서 이거 어떡하지?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때마다 항상 떠올려야 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 관계가 분명하고 선명하면요, 그날 수요일에 빼고 가서 일 좀 하면 어때요? 직장에도 가시잖아요. 직장 일하다가 예배 못 올 수도 있죠. 뭐 그렇지 않아요. 대수는 아니거든요. 그게 큰일은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집 나가도 문제 있지만요, 집에서도 문제예요. 그렇죠? 뭐가 깨지면, 관계 깨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 여러분 잘 좀 붙잡고 그렇게 나가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이번 과의 요점이라고 한 부분만 좀 읽어보고 마칠까요? 이번 요점 1번, 내가 하루하루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가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이다. 2번, 예수님이 나의 길이다. 나는 다른 어떤 지도도 필요치가 않다. 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공부를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